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눈물을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 소망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적인 핵심이고 가치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고 소중한 신앙의 가치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특히 2000년 전에 이 빈 무덤에 있었던 그 여자들과 그리고 비록 도망을 갔지만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제자들 그들에게 임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먼저 1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즉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은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썩어진다, 썩어서 그냥 무덤에 파묻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향하여서는 잠을 잔다, 흙으로 돌아간다, 잠을 잔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 함께 살았던 모든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육체가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서 새로운 육체, 영화로운 몸, 전혀 아프지 않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런 온전한 몸, 예수님의 그 몸과 버금가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부활 교리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늘로 올라간 영혼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몸을 갈망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갈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기쁨만 있는, 행복만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은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중세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더라도 다시금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절기 때마다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평신도들보다는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더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제 삶을 온전히 이끌어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삶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동안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몸에 버금가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고백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저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는지,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붙잡은 것이 바로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부활 소망을 잘 붙잡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소망이 먼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갔는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현장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때 이제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습니다. 오직 여자들만. 보면 어떤 여자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이 3명의 여자들만이 부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은 오직 여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공통된 기록입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여자들만 무덤의 현장에 있었는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여자들만이 빈 무덤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00년 전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소한 50년 전, 100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실제적으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각 가정들마다도 먼저 남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당시에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여겨졌고 믿을 수 없는 헛된 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전하니 차라리 율법책을 불태워버리겠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지금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처럼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이렇게 하대하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자로 삼을 수가 있었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상 앞에서 어떻게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보아라,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고
율법 선생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자들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을 정말 전하고 싶었다라면,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라면 아마도 성경의 기자가 어떻게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니? 너희들 같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니? 2000년 전에 어떤 문화와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있는 그대로 여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이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현상으로 볼 텐데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4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동굴에다가 굴에다가 이렇게 안장시키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어떤 무덤인 경우에는 돌이 너무나 커서 입구를 막는 그 돌을 남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움직여야 할 정도로 매우 큰 돌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돌은 최소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큰 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옮겨졌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문을 다시 통과하실 수 있도록 돌을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 누구도 올 수 없었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군인들이, 남자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자,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자 아마 여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놀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는 계시지 않고 여기는 청년이라 나오지만 이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만나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자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증거해 준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가라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천사는 특별히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는 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명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고난받으실 때 무려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어서 절망한 마음으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가? 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너의 모든 잘못과 부끄러움을,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웠던 모든 삶, 모든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부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들이 그냥 제자들에게만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특별히 이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사가 당신에게 특별히 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뭉뚱그려서 제자들 모두에게 말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앞에 제 이름을 한번 놓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소망 앞에서 승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여자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놀라고 떨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자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1차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먼저 충격, 두려움, 떨림, 놀람, 그리고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앞에서 여러분들 한 번도 놀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너무나 그냥 밋밋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하나의 하루를 그냥 보내듯이 보내고 있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부활의 반응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소식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인데 이 큰 기쁨을 맞이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라운 사실인지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들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왜 천사는 예수님께서 특히 여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한 400여 명의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는 우선적으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그들이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곳이고 그들을 만나신 곳이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곳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갈릴리는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초대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그곳에서 초대하신 다음에 다시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으로 가게 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니 가서 세상에 나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절망에 있다면, 좌절에 있다면, 아니면 시험에 빠져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먼저 이곳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서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먼저 오신 그분의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분의 초대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자면 죽음을 맞이하여 하늘에 올라간 성도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마저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조차도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멀리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 붙잡고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두를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